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요, 고루터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2월을 지내는 가운데요, 이번 주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찬바람 12월에 되면 찬바람이 불어오고, 이 찬바람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더 시리게 하는 것은 옷 속에 파고드는 바람보다는 마음 한구석에 부는 쓸쓸한 그런 바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요,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살아왔고 땀 흘렸고 가정을 지키려 애써쓰고 또 버거운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아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 내 손에 남은 것을 세어보면요, 왠지 모르게 허전할 때가 많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심히 산 결과가 나에게 가득할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잎사귀는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 같은 마음에 우리의 삶이 아련해집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요, 가지마다 다 잘려나가고 덩그리 밑동만 남은 굴터기 인생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가지도 떨어지고 그 가지마저 다 떨어진 나의 나무 인생의 밑둥까지 잘라버려서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2055년 지나고 보니 그런 인생이 아니었는가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왜 제 삶은 여전히 제자리입니까?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뭔가 마음은 더 지쳐만 갑니까? 라는 이 마음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1장은요, 바로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베어진 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요, 필히 집에서 이사야 11장 꼭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사야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1절에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가 시작되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1절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마치 거대한 벌목 현장 같았습니다. 아수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는 황폐해졌고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의 고향에 남아있는 것은 잿더미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찬란했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발에 걸리는 초라한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삶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요, 이제 끝났다,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고개를 저으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11장 1절에요. 굳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새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다윗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굳이 다윗의 왕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베들레헴의 가난한 농부였던 아버지 이새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화려한 날이 아니라, 거대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가장 낮고 비천한 상태로 전략해 있는 너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라고 한다면 내가 잘 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이전에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라면 그냥 가난한 농부의 한 아이가 양치기 소년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소년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구루터기 인생,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요, 이런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가지고 절망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또 한 번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게 된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나간다, 풍성한다, 자랑할 때가 아니라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잘려나간 자리, 구루터기를 주목하십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것. 내가 모든 걸 다 잃은 것,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뭐 사람도 잃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 그 순간, 그냥 남아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잘려나간 자리, 그 구루터기를 주목하시면서 화려한 꽃이 피어있는 가지 끝이 아니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땅에 파묻혀 있었던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루터기 같은 곳에서 한 싹을 피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올 한 해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계획했던 일이 무산되고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져서 마치 밑동자리 나무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구루터기를 보면 죽었다, 쓸모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절망은요, 하나님의 시작이 출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버리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싹을 틔우신다는 것을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참 약합니다. 통장의 잔고, 그렇지 않나요? 통장의 잔고, 내 직함, 내 명함, 내 삶의 자리, 남들이 보는 평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을요, 나무로 표현하면 가지와 잎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가지와 잎은요, 언젠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려나가면요, 인생의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아파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다고 자책하기도 하죠. 하지만 나무의 생명은 가지에 있지도 않고 잎에도 있지 않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뿌리에 있죠. 줄기가 베어지는 아픔을 겪을지라도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혀 생수를 머금고 있다면 그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루터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뿌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뿌리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믿음의 뿌리입니다. 중국에 오소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답니다. 저는 본 적은 없고 사진으로 잠깐 봤는데요. 중국 동부에서 자라는 이 대나무는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4년이 지나야만 뭐라고 하죠? 그 싹이 나온다고 합니다. 4년이나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이 대나무 씨를 뿌려놓고 물을 아무리 많이 주고 열심히 해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어떠한 싹도 올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주고 나면 5년째가 되면 싹이 딱 나오고 난 이후로 하루에 30cm씩 큽니다. 6주 만에 15m를 쫙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이 씨앗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속에서 씨앗이 한 일이라고 무엇이냐면 밑으로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쭉 내려가지고요. 대나무가 15m가 자랐을 때 그것이 흔들려 넘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를 단단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눈에 보이는 성취가 적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면요, 남들 모르게 흘린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있었다면 여러분의 뿌리는 지금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삶,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져요? 점점 깊어지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잘려나간 구루터기 같아 보여도요, 그 밑에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다면요, 반드시 때가 이르러 생명의 싹을 피우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나는 약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잘 못하고, 나는 뭐 이런 일도 잘 못해, 저런 일도 잘 못해. 하다 보니 안 돼.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힘들고, 돈을 버는 것도 힘들고, 육신도 약해. 너무 많은 약함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거기에서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으면 의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왜 믿으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으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내 안에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정말 슬픈 인생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하고 괴로워할 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고 앞에 답답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길을 열어주셔요.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도 속에서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을 때 그곳에서 싹을 틔우기만 한다면, 오늘 모소 대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기만 한다면 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대소나무가 어떻게 해요? 하루에 30cm씩 커서 6주 만에 15m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루토기 같은 인생,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더 강하게 내리는 것. 그렇게 강하게 내리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이미 베어진 나무 같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다시 시작해보자 다짐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고 모든 걸 또 포기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아프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 내 생명 요금만 한번 살려주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간절히 매달렸는데, 목사님 요즘 제가 살아가는 게 예전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내 의지대로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치유하는 힘을 주고 모든 것이 다 치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살다 보니까 1년 2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 모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다짐으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의지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1장 2절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희망의 싹을 틔우는 힘은요,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구루터기 위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요, 싹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다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깨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노력할 때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게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희망은 상황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고 상황은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동물무시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언젠가는 돈은 있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있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혼자 버티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가정사, 자녀들의 문제서부터 내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렇게 버텨오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무도 내 짐을 나눠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싸워야 되죠. 그게 외롭습니다.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쳐 쓰러졌을 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이 안 보일 때 모략을 주시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견딜 힘을, 재능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며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베어진 나무입니다. 제게는 다시 꽃 피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내 인생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회복의 시간이 출발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다시 역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삶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라고 한다면 6절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이리와 어린 양, 표본과 어린 염소 이야기로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이것은요, 두려움과 적대감이 사라진 평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모두 평안해지는 상태. 우리가 왜 그토록 치열하게 쉼없이 달렸습니까? 사실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먹히지 않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리처럼 나를 세우고 살아야만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글 같아서 잠시만 방심하며 누군가에게 내 것을 뺏기고 누군가보다 나는 뒤처지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어느 자리에 가서도 늘 긴장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내려졌을 때요, 구루터기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잘려나가고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면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위로와 치유입니다. 카톨릭 사제이자 영상가인 헬리나 오웨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쳐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상처를 통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구루터기에서 난 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루터기에 싹이 난다라고 오늘 이사야가 말하자면 그 싹은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물질로 또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나? 내가 원하는 건강의 문제로 그 싹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나? 오늘 이사야에서 말하는 구루터기에 싹이 난다는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요,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지쳐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슴 깊이 새겨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시 구루토기 같은 인생이라면 그곳에는 이제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들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뀔 것 같지 않았던 내 삶의 환경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환경들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반전이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꽉 막힌 독방 같고 잘려나간 구루토기 같습니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잘려나간 나무입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사람들은 조롱했으며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 창과 칼에 못에 박혀서 돌아가신 자리가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완벽한 절망의 구루토기, 완벽한 절망이 있었던 그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부터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생명의 싹을 키우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반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오늘 내 삶의 구루토기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잘려나갔습니까? 아프십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까? 외롭습니까? 답답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바로 지금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의 반전을 일으키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다 빠진 그 자리, 내 자랑이 다 잘려나간 그 자리에서 진짜 신앙은 시작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열매가 없어 남몰래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잘려나간 아픔도, 병들어 고생하는 그 삶도, 이제 그 빈자리에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의 싹을, 믿음의 뼈머리를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고 연약해 보이는 싹이 자라나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을 돕고 우리의 가정을 돕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2025년 여러분들의 삶이 혹 구루토기와 같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내 삶에 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반전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25년이 가기 전에 누리시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